이 시간에는 그 강사 목사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재직 세미나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재직 세미나 하면 재직들만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재직 아닌 성도님들도 많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 승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상래 목사님은 저희 교단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또 어디 교회가 은평이 아니죠. 강동구에 가면 은평교회라고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큰 교회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다가 2년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그 교회 은퇴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한 두 곡만 더 부르면 끝날 시간인데 지금 서가지고 얼마를 설교를 해야 좋을지 저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얼마나 또 이게 섬세하신 분인지 저 키가 적다고 오늘 저를 위해서 특별히 발판을 하나 만들어 놨답니다. 이거 안 만들어 줬더라면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높여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목회 38년을 했습니다. 목회 38년 하면서 이런 잘 꾸며진 이 예술과 작품으로 단장된 교회는 처음인데요. 적응이 잘 안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말로는 아주 작품인데 저는 이런 분위기에 안 서봤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지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뭐 여기 있는 분들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어떤 설문지에 한국 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1순위가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홍 목사님을 좀 닮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벌써 이제는 세월이 뭐 닮을 시기가 끝났습니다. 저도 은퇴를 해버렸는데 저는 홍 목사님에게 지금도 가슴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 폭발을 남설교에 있을 때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목사는 성도를 가장 잘 섬기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받고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성도님들을 신방도 해야 되고 어려우면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가장 크게 섬기는 것은 설교를 하고 그대로 살아주는 것,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부담이었습니다. 목사의 어쩌면 기본일 수도 있어요. 설교한 대로 드리는 것. 평생 제 목회의 지침이었고 제 삶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윗의 그 믿음의 행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압니다. 행위가 열매입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하고 기도를 했든지 금식을 선포하고 일주일을 밤낮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상황을 그 신하들이 보고 답답한 거예요. 아이는 벌써 죽었는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울고 기도하니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죠. 아이가 죽었다고. 근데 선뜻 어느 신하가 내가 가서 알리겠다라는 신하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금식하고 통곡하고 우는 왕에게 가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말을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왕이 막 감정이 폭발해서 화라도 내면 그건 얼마나 또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서로 너가 가라, 나는 못 간다. 그럼 너가 가라, 나도 못 간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다윗이 엿들었습니다. 가만히 신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드릴 말씀 항송하오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면 막 주저앉아 통곡하고 이거 주체를 못할 만큼 괴롭어서 그러실 텐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나가서 세수를 다 하고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경배 내용은 본문이 없어서 무슨 경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경배를 했는지 하여튼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왕복을 갈아입고 신하를 불러서 음식을 차려와라 그럽니다. 이게 일상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신하가 너무 의외의 그 다윗의 행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왕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통곡하고 금식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없는 듯 일어나서 음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신하에게 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22절 23절인데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요, 혹시란 말 좀 주목해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의 두 행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뭔고요? 그 최소한의 가능성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혹시라는 단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요 성경 배경 그대로 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금식을 시작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다. 아주 작은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경우. 그런데도 그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찍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찍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가능성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많은데도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아직도 아이가 안 죽고 살아있는데 아직도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왜 벌써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먼저 빠져 있느냐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병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는 유언이나 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혹시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기도할 여유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 속인데 왜 벌써 원망, 좌절, 실망, 불평, 왜 그런 일부터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혹시라는 가장 작은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뭐 하자는 뜻입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뜻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보다가는 먼저 가장 작은 가능성이 보이면 금식을 선포하더라도 통곡하게 눈물을 뿌려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또 한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끝난 결과 앞에는 승복할 줄 아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직 살아있었을 때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해서 부르짖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가서는 경배 드리고는 와서 음식을 챙겨 먹어요. 아주 일상으로 돌아가요. 주변의 신하들이 깜짝 놀랄 만큼 충격에 가까운 행위를 해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이제 죽었는데 나는 언젠가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은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 이제는 나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참 다윗의 그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냉정한 게 아니고요,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38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홍 목사님 앞에 이렇게 면전에 이 말씀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만 조금 목회해놓고 많이 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죄송해요. 38년 목회하면서 오만 꼴을 다 봤습니다. 별 꼬라지를 다 봤어. 목사한테 덤벼 드는 것도 봤고요, 저들끼리 붙어 싸우는 것도 봤고, 장로가 교인 돈 떼먹고 가는 것도 봤고, 저들끼리 붙어 음탕하는 것도 봤고, 목사한테 충성을 해서 복을 받는 것도 봤고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되니까 병원에 가야 된대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처녀 때부터 배에 혹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자라난다는만요. 벌써 수술을 2번 했는데도 또 이렇게 자라나서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런가 보다. 또 수술 받고 와서 또 2, 3년 있으면 또 배가 부르고, 또 수술 받고 오면 또 배가 또 불러오고, 마지막에 6번째 수술을 하게 돼요. 6번째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가니까 의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개복을 많이 해서 또 어떻게 칼로 손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두면 100% 죽는 거고, 그래도 한번 수술 좀 하고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수술을 했어요. 다 마쳤는데 이제는 뭐 꼬맬 수가 없으니까 복대를 이렇게 묶어 놔두면 배를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방법은 자기들은 할 수단 다 썼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이제는 자기들도 모른대. 좋다고는 기도하겠다. 근데 이제 온 교회가 뭐 철학 때, 새벽 기도 때, 또 그 여전도회 회원들은 그 모임을 특별히 가졌어요. 그 좀 우리 집사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집에 그러니까는 뭐예요? 오빠의 여동생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오빠의 여동생 신우이라고 그래? 신우이.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권면을 했네요. 당신 언니 되시는 분이 사경을 헤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당신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자. 그 말은 우리는 그 분을 전도하려는 의도로 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그 미안했던지 하여튼 이렇게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그 나이가 올드 미스예요. 그 나와서 우리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때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와. 그때 막 우리가 기도하면 또 아멘도 잘해. 한참 우리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어울려서 하길래 이제 이분이 믿음이 생겼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죽었습니다.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에 이분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 하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 언니를, 그 젊은 그 언니를, 그 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그 언니를 데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유를 해도 안 돼. 그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니 때문에 아멘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나는 그분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생겼는 줄 알았어요. 그 결과가 딱 주어지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니까요. 근데 또 한 경우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이렇게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해줬죠.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두 분들에게 이렇게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신앙생활 퍽 잘해요. 그래서 권찰 주고 또 이렇게 안수, 남자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각별하잖아요. 그 청년이 나한테 주례받고 세례받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돼서 같은 이제 당회원이 돼서 이제 교회 일을 같이 이렇게 염려를 할 정도로 교제가 참 깊어요. 그리고 완전 순전해 이 사람이. 색시 같아 하여튼. 당회 모이면 뭐 말 한마디 못할 만큼 아주 순전해.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회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간판을 하셔. 그래서 아까 우리 하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 명성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대로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은평 장로 교회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내리 붙였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제 12층 정도 돼요. 건물이 높아요. 종탑까지 다 하면. 근데 제일 위에 은평 장로 교회 이렇게 붙이는데 글씨 하나가요 1.5, 2m 가까이 돼요. 글자 하나가. 거기다 안에다 이제 불을 갖다 넣어야 하니까는 이게 쇠로 만들자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간판 장로님한테 견적을 받고 이렇게 드렸어요. 교회 달아달라. 힘으로 안 되고 전부 기계로 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이제 은자를 하나 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자를 달아요. 평자를 떴는데 이걸 리모컨으로 돌리면 쭉 올라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달아놓고 올라가서 돌려서 달고 하는데 평자가 올라가는데 뭐가 기계 작동이 잘못되니 그 글자가 뚝 떨어졌는데 그 장로님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나이가 40 중반 됐는데 그 사건을 당하고 나니까요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모님도 권사님, 집사님, 그 아내 젊은 그 집사님 아이들 둘 있는데 한순간에 그냥 그 간판이 떨어져서 그 피가 터져서 성전에 이렇게 붉게 뿌려지고 그냥 가고 나니까 온 교회가 서로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갔어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는 쓰러져가 일어나지를 못해. 그 당회에서 그래도 목사님 이걸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습한다는 게 어떻게 방법을 알아야 해보지. 처음 겪고 벗으니까 뭐 대책이 없어요. 일단 우리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만약에 억지를 쓰거나 때를 쓰면 이거는 교회의 큰 시험거리다. 내가 경우를 봤거든.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외동 아들을 길렀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외동 아들을 길렀는데 이 아이가 여름 수련회 가서 물사고를 당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이 권사님이 그냥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덤벼드는데요. 목사 나오라. 내 자식 살려내라. 목사 나오라. 뭐 교회 마당에서 예배 시간마다 소리 지르는데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매덕을 해가지고 달래가면서 겨우 수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교회 간판 달다가 이런 지경을 당했으니 여기서 만약에 때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면 이것도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가셔서 이거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가기는 가야 뭘 끝을 낼 거 아니야. 자꾸 시간이 가는데 3일 5일 벌써 지나가는데, 야, 그 참 목회하다가 이런 꼴 안 봐야 되는데 어쨌든 들어갔네요. 아이들 눈이 퉁퉁 붓고 아내는, 젊은 아내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 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거 어떻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자. 억지로 끌어앉혀 놓고 이제 우리 신방 대원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난 그런 경우에 찬송가가 500장 600장인데 거기에 맞는 찬송이 없더라고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도무지 찬송이 없어. 그리고 이제 내가 찬송을 불렀겠지. 무슨 찬송 기억도 안 나. 하여튼 나도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집에 맞는 성경이 없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뭐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무슨 성경을 읽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하여튼 예배를 마쳤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뭐 할 게 있어야 도대체 이게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나는 그렇게 어려운 예배는 나 처음 드려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기도 내 처음 해봤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다 나왔어. 예배 어쨌든 마쳤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어. 이 부인 집사님이 입을 띄는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고 감동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순교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나올 줄은 기대도 못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피가 묻은 이 성전, 우리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그 아버지의 피가 묻은 이 성전,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을 할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도요, 내 아들 피 흘린 이 성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뼈를 묻겠습니다. 야, 나는 그 고백을 듣고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셨지, 이거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기. 순교하셨다. 우리 남편 순교했고, 우리 아버지 순교했고, 우리 아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까지를 참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사람마다 뭐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까지 참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참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 그 끝난 결과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요, 온 교회가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요, 교회에 불평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저 집사는 그 시퍼런 그 장로, 그 남편을 한순간에 잃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서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의 피 묻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거기서 충성하겠다고는 그 분을 보면서요, 원망 불평 감히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뭐 조그만 시험, 뭐 못마땅한 것, 뭐 누구 말 한마디 들어 상처받은 것, 이것 가지고 무슨 뭐
운운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해 못하는 어떤 결과를 딱 맞이할 때 이거를 깨끗하게 믿음으로 승복할 줄 아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남편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거 못 떠나서 그거 승복 못하고, 내 자식 죽은 거 아직도 그거 답을 해결 못 찾아가지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신앙생활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시시한 헌금 문제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누구 그걸 용납 못해서, 그걸 용서 못해서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좀 시시한 그 저급한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끝난 결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승복할 줄 아는 이 믿음, 다윗 참 멋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능성만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났다면 그 앞에 승복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합력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복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대신 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가능성 앞에는 기도하시고 끝난 결과 앞에는 승복할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적은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영성으로 뛰어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끝난 결과 앞에 깨끗하게 승복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 용기를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